예, 오늘 질문이 좀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고 한번 이제 자세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전심전력 절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영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뇨?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등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는 주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평소 성령 충만을 위해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3시간 20분을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여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공부하다가 잠시 유튜브를 본다는 게 1시간을 까먹고 또 낮잠을 쓸데없이 길게 자는 등 분명 말씀도 마음에 두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생각처럼 절제와 충성이 안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다는 생각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그런 건지 싶기도 하고 고민이 큽니다. 내 의지와 행동, 노력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이랑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을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 같고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것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공로이며 어떤 부분이 하나님 은혜로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질문이 굉장히 깁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전심전력 절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있습니다. 전심전력 절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 손으로 태어나지만은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이제 남북극을 딱 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고 주님께 잘하고 그리고 정말 전심전력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마음일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공고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구원받고 그 신앙이 진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이제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전심전력 절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한 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개 인용했는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일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의 재물을 몽땅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집트는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에집트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고 온갖 폐물 막 금은 보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손으로 이 재물 얻었다 할고 하노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용을 주었음이니라. 그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에집트가 오랫동안 다 뺏어갔잖아요. 뺏어갔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오게끔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이제 고생해서 벌어놓으면 이방인들이 계속 뺏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 계속 뺏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들어올 때는 세상 재물을 딱 취하게 하시는 이유가 2000년 유랑 생활하면서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님이 에집트 재물을 이끌고 세상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 재물을 몽땅 끌고 나오느냐,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고생하면서 에집트가 뺏어갔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 재물을 꽉 잡는 것이 왜 이스라엘에게 돈 다 주냐, 그게 아니라 2000년 유랑 생활 속에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계속 뺏어갔던 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돈줄을 다 잡는 것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고생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재물 얻는 걸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재물을 이끌고 나올 때 그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교만한 것이 있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안 받았으면 얘기해봐라. 다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안 받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다 받았는데 왜 자랑하느냐? 나 머리 좋다. 그 머리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는 돈 버는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하나님 무시하고 너희들을 자꾸 너희 자신을 부각시키느냐?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제 그걸 생각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소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도 넣어주시고, 그 속에 마음속에 기쁨도 넣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갈망을 갖고 하는 모든 것도 그 소원을 주님이 넣어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구절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구절을 인용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의 말씀을 근거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 공로는 주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렇죠? 내 모든 삶의 근거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속에 있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조그만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은혜입니다. 일부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뭐가 은혜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을 주신 것도 알고 보면 은혜였고, 그리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떨어뜨리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금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고난을 잠깐 주시는 것도 은혜고, 고난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알고 보면 은혜였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립니다. 계시록 4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면류관을 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이 많은 면류관 썼다, 영광을 아주 엄청 받은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 공로는 주장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 받을 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은 주님이 준비해놔도 인간 편에서 그 구원을 주님이 주시는 걸 안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라고 하는데 손 안 내밀면요, 내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 그걸 손을 내밀고 받아들이는 그것은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주님은 주려고 하시는데 하늘에서 비는 쏟아지는데 걸어 딱 엎어놓으면 비는 한 방울도 안 들어옵니다. 주님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인간 편에서 마음을 거꾸로 하고 있으면 못 받잖아요.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은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는데 안 찾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은혜 받는데 베드로는 가룟유다는 못 받지 않습니까? 왜? 딴 욕심 가지고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인데 인간 편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없지만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면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은혜인데 누구를 더 귀하게 쓰시냐? 준비된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잖아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은총을 크게 받은 자요. 다니엘은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은총 크게 받았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굳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짜고 은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무슨 공로 세워서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공로를 준비해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손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 여기 평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거되면 형식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3시간 20분을 기도하고 은혜에 충만하여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공부하다가 잠시 유튜브 본다는 게 1시간 동안을 까먹고 또 낮잠을 쓸데없이 길게 자는 등 분명히 말씀도 마음에 두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생각처럼 절대와 충성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하면 좋잖아요. 주기도문에 딱 순서가 잘 나와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 그런데 이거 보세요. 좀 구분을 잠깐 잘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과 신앙의 성장을 잠깐 보면은 성령 충만한 거하고 신앙 성장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요. 이제 기어다니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막 기어다닙니다. 뭐 잘 먹여주면 막 기어다니잖아요. 막 기어다니고 하는데 충만하잖아요. 그죠? 막 기어다니거든요. 힘차요. 그런데 힘차게 기어다닌다고 해서 어른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기가 자라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혹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치 힘차게 활동하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공급을 잘 받으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만하게 되는 사람은 또 잘 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앙이 확 성장하고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른들은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다고 해서 신앙이 갑자기 성장한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인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신앙 성장은 꾸준히 계속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이제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른 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만해야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술 잘 먹으면 술 취하니까 막 이제 소리도 많아지고 힘 나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 술 끼우면 딱 또 돌아간다고. 그처럼. 그러니까 술 충만처럼 성령 충만도 공급 잘 받을 때는 충만해요. 충만하던 사람도 공급이 끊어지면 또 비실해. 또 연결되면 또 충만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신앙 충만과 성장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공급을 잘 받는 사람은 또 잘 자라요. 그래서 쏙쏙 잘 자라야 되는 거라고. 그 여기에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기도문 형식으로 기도하는데 라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3시간 20분을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여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3시간 20분을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이건 이게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이러기는 좀 쉬워도 3시간 20분을 막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3시간 20분을 기도하고, 근데 휘트베 들어갔던 사람은 보통 한 9시간씩 막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3시간 20분을 기도하고 은혜에 충만하여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그래서 내가 좀 할 만큼 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공부하다가 잠시,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질문한 사람이 대학생 같아요. 공부하다가 대학생 맞는 거죠? 이 질문하신 분이 대학생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이 질문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봉사회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분명히 청년회가 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잠시 이제 유튜브 본다는 게 이제 공부하다가 잠시 머리 식힐 겸 이제 유튜브를 본다는 게 재밌으니까 잠시 유튜브 본다는 게 1시간을 까먹고, 그러니까 1시간을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게 생각 들고, 내가 이때 다른 걸 좀 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1시간 막 2시간 쉽게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아깝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낮잠을 잠깐 잔다고 잤는데 쓸데없이 길게 자는 등, 젊을 때 이 시절에요.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잠깐 잔다는 게 보면 너무 길게 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피곤해 잠깐 자려고 했는데 할 일들이 있는데 너무 길게 잤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이거 이제 아주 그러니까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번 밑에 헬라말로 기회를 사라. 시간을 건지고 최대한 구원해서 유용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또 주님 앞에 또 죄책감도 느끼고 죄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질문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도 마음에 두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생각처럼 절제와 충성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들이 길게 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말씀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마음 느슨하게 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절제도 충성도 잘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금방 성장되고 금방 경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문 딱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육체 연습. 그러니까 뭐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뭘 할 때 뭐든지 잘 하려면은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태권도를 배우든지 뭐 이제 그 사람 뭐 골프를 치든지 뭘 하든 간에 피아노 치든지 뭘 하든 간에 잘 되려면 그거 시간이 걸리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이게 연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연습이라는 건 반복적인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원한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금세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 통해 역사 나타내시니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 연습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받을 만한 말이고 이거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거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연습에 대해서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낙법을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은 꾸준히 연습해 놓으면 위기 상황이 좋은 자기도 모르게 딱 낙법을 하지 않습니까? 몸 덜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단번에 안 되니까 자라가란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387페이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저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손 놓고 해도 잘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 넘는 줄 생각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넘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조금 마음을 놔도 잘 살겠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늘 등한히 하면요, 거기에 마귀가 틈탈 수도 있는 거라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니까 이제는 마음 푹 놔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고난받는 생애에 살 때 죄에서 멀리했습니다. 이제 왕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있는 자기는 집에 있었잖아요. 마음을 약간 풀어놨습니다.
풀어놓으니까 바세바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바세바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틈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복음 4장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험을 다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시험할 거리가 없으니까 떠났는데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 다시 오잖아요. 이 사람이 충만하게 아주 열심히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는 마귀가 이제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물러가 있는데 계속 물러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기회가 주어지면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뒤돌아다니며 삼킬을 찾나니. 그 마귀가 틈을 엿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충분히 받는데 그런데 절제와 충성이 생각처럼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꾸준한 것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주 안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간절한 분이잖아요.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게 절제도 충성도 사람마다 좀 차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한 선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막 주님께 바짝 매달리고 살아가는데도 항상 부족한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절제도 사람마다 이 깊이가 달라요. 충성도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데 죽도록은 안 하거든.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데 막 철저하게 절제는 안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이 거룩은요, 강제적인 것인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거룩, 나스린의 거룩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있지만은 스스로 자유를 더 절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충성에도 더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뭐 잠깐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낸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아주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주님께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16장에도 주 안에서도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목이라도 내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충성을 해도 수고해도 수고하는 강도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자기를 구별시키지만은 더 구별시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싶기도 하고 고민이 큽니다. 내 의지와 행동, 노력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이랑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을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 같고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느슨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요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의지와 행동, 노력 등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은혜인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 이런 것 자체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도 고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다 맡겼으니까 주님이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 쪽에서 느슨하게 또 내가 할 걸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공로이며 어떤 부분이 하나님 은혜로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여기 시편 7편 찾아봅시다. 시편 7편 먼저 봅시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 의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8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여호와의 의가 있고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면서 이 내 의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18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아줬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아줬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봐요. 여기 여호와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 없고 자기 의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 하면은 자기 의는 열심히 세웠는데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성실함을 따라 이걸 말하면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구원. 그 바울 사도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구원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해주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대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러면서 이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공로 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윗은 말하기를 자신이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바르게 한 것이 분명히 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자기가 바르게 살아간 것이 분명히 상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왜 상 차이가 있게 되냐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도가 다르니까 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편에서 주셨고 내 편에서도 하는데 물론 주님을 힘입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주 안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걸 열심히 하면은 하는 속에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 편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꾸준히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라. 연습하란 말은 내 쪽에서 할 것을 꾸준히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살리실 때 돌문을 열어라 인간에게 시켰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에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시킨 겁니다. 돌문 여는 거, 그 이스라엘 돌문 힘듭니다. 그죠? 힘들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인간이 못 하잖아요. 그건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실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더 주시고 왜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편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더욱 내려주신다고요.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33장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적이 공격할 때 문 빗장이 철과 노시면은 문을 부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아주 견고한 인생이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적이 공격하지만은 못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걸 말씀하시면서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가 살아가는 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사는 날들에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사는 날들에 따라서 그 말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바르면 바를수록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할 때도 에집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필요한 걸 다 내려주셨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힘을 다해서 우리 할 것을 하되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농사 지을 땅을 주셨으면요. 그 기구도 농기구도 다 주시고 씨앗도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 편에서 활용하니까 문제인 거라고. 성경에서 왜 힘쓰라 그랬냐면은 주님께서 일단 다 줘놨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주 안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아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엄청난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이제 열심히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러니까 주셨으니 주신 건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더 힘써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셨으니까 받아서 주 안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 편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면요 주님이 그게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입을 넣을 때 넓게 열어라. 넓게 여는 사람은 주님이 더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들어와도 교제에 번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면 주님이 영혼을 더 새롭게 해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면 요거 너도 먹어도 주님이 내 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더 큰 은혜를 채워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되 이거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도 한 목표 가지고 살고 그걸 위해서 매진하니까 그래 그 절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목표가 확실했고 한 가지 목표가 딱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꾸준히. 그래서 절제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절제가 제일 크게 되는 거예요. 원한이. 만일 이제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은 자기가 곁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혹시 집안 식구가 이러질까 봐. 그래 집안 식구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절제를 하는데 집안 식구 이제 구원 다 받으면 이제 마음이 탁 놓여가지고 이제 풀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요 절제가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확실하면은 절제가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사무치는 원한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절제는 더 크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도 잠깐 보는데 그럼 그런 거 보는 것이 문제가 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냐면은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어란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유튜브 좀 본다고 해가지고 니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유튜브 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정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제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가운데 장갑질 알몸을 내서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맨 유튜브 보고 있어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맨 낮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우리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본분을. 사도 요한이 애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당신이 어떻게 한가하게 애들하고 놀고 있느냐.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도니까 맨 전도만 하고 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잠깐 쉬어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컨트롤을 잘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길을 열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막 성경을 막 한 번 실컷 읽었다고 해가지고 또 기도를 막 세게 오랫동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장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꾸준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